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우리 주님은 더욱더 넓고 깊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니 참 감사하고 은혜롭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살펴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내는데 참 힘든 일도 있고 마음을 지치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관계가 어려울 때도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고 반복되어서 만만치 않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할 때마다 의뢰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을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동행하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입니다. 그 중에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실 때 그 제목을 그 많은 짐승들이 죽은 뜻은 이라고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짐승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잡았을까요? 몇 마리나 잡았을까요? 그 많은 짐승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떠죠? 짐승 잡나요? 교회 올 때 양 한 마리씩 데리고 오시고 그다음에 때가 되면 우리가 짐승을 태우거나 해서 예배 드린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오래전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서 9장은 구약에 있는 예배 의식, 제사 의식을 설명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성소 이야기를 합니다. 지성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언약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지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도 있다.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즉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고 당분간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랬어요. 개혁할 때까지, 바뀔 때까지, 새로워질 때까지. 이 개혁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개혁할 때는 언제 있겠습니까?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땅의 장막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형이요? 진짜가 있고 그 진짜가 여기에 그림자로 그 형상이 어렴풋이 새겨져서 따라하게끔 해놓은 것이라는 거죠. 모형이라고 하는 건 진짜는 저쪽에 있는데 작게 가능한지 어떤 건지 조금 해보는 거, 만들어 보는 것을 모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짐승의 피로 예배하는 게 모형이랍니다.
그림자랍니다. 왜냐하면 더 크고 온전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들은 영원한 속죄의 그림자인 겁니다. 매일 해야 됐고, 들어갈 때마다 해야 됐고, 사람마다 해야 됐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단번에, 오늘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왜요? 한 번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이전에 죽은 짐승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피로 단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죄인에서 의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진짜 성전, 진짜 약속, 그리고 진짜 예배의 모형인 거예요. 예수님 오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양도 죽고 소도 죽고 비둘기도 죽었던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오죽하겠느냐. 14절에 이어집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진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대제사장 되실 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죽은 짐승들은 모형이고 그 전에 제사장들은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죄를 없애준 게 아니라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8절에 이어집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우리의 죽음과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그 죽음으로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대속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영생의 주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짐승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피가 어떤 건지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단번에 영원히 그 피로 구원해 주셨다는 이 말씀을 새길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단번에 변치 않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충분하게 한 번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은 그림자요 모델입니다. 진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림자 모델 때문에 망했다, 어렵다, 눈물 흘리는 것은 잠시요. 그것은 그림자요, 모형이고 진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단번에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면, 우리가 은혜를 간구하면 채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를 더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자된, 모형된 것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그 피로 대속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피로 내어주신 이가 우리 그리스도시니 담대하게 주님 그 은혜를 힘입어
기도하오니 피도 주시고 생명도 주셨는데 우리에게 오늘도 평안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지혜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와 우리 주님 사입니다. 그리고 주님 은혜 베푸셨으니 우리는 그 은혜 앞에서 옳은 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를 따르는 일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모형이요 그림자인 이 세상에 살 때 하늘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오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지내는 하루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그 피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는 은혜 감사합니다.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모형 같은 그림자 같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인도하시고 채우실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따르며 주님 의뢰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을 때 그 피로 우리를 대속하신 은혜가 넘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으니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